is good all the time. 러시아 속담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결혼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속담이지만 한 번 기도하든 2번 기도하든 3번 기도하든 전쟁터와 바다와 결혼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항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힘든 항해라고 합니다.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이며 유명한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알려진 세네카는 인생과 생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려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 모른다. 오늘 말씀에도 광풍에 밀려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풍 앞에서 살 소망도 살 의지도 상실한 채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있던 한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렸을 뿐 아니라 광풍 앞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인생 항해길에서 만나게 되는 광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과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로마로 가는 바울의 항해길에 함께 하신 한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도 참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로 항해였어요. 잠깐 지도를 조금 먼저 보고 조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노란 게 사실은 원래 예정대로 가고자 했던 길입니다. 근데 맞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서 밀려가지고 처음에 그 가이사에서 시돈을 갔다가 시돈에서 원래는 그 키프로스 그 구브로 섬 아래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그 무라시까지 가려고 했던 건데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됐고, 또 무라시에서도 보면 이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곡물배 수송선을 타고 이제 이쪽 니도 지역을 그쪽을 지나서 에게해로, 그러니까 크레타 섬, 그레데 섬 북쪽으로 지나는 항로를 원래 가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맞바람이 불고 또 광풍이 불어서 결국은 이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미항까지 왔다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그 광풍을 만나 가지고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결국은 지중해 바다로 확 밀려서 가게 됐던 그런 항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섬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몰타라고 하는 섬까지 이제 가는 그 여정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바울의 로마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또 주님의 비전을 따라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바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주치의로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돕기 위하여 함께하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구제연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과 함께하였고, 또 로마로 갈 때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동역자라고 하며 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바울이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하였고 성령께서 하심으로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옆에 분을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쑥스러운가요?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길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는 큰 배를 타기 위해 무라시까지 아드라 무테노를 향하여 가는 작은 연안선, 국내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항해 주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출발하여 시돈에 도착해 잠시 쉰 후 무라시를 향해 떠났지만 맞바람, 즉 서풍이 불어 구브로섬 남서해안을 따라가는 기존 항로를 벗어나 구브로섬 북쪽 연안을 따라 섬을 빠져나간 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항해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을 갈아탔습니다. 이 배에 많은 화물을 실 수 있을 뿐 아니라 276명 이상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북서풍 때문에 니도 앞을 지나 에게해를 통과하는 단거리 항해로를 택하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 살모네를 지나 지중해 큰 섬인 그레데 섬을 방패 삼아 미항에 간신히 도착하였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국가적으로 금식하는 대속죄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당시 태양력으로는 10월 5일경이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였고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항해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지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동안 세 차례 배가 난파된 경험에 기초해서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자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제안은 그 배 안에 있는 생명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항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항해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노련한 항해술과 바다에 대한 식견을 자랑하는 선장과 하루라도 빨리 이동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조금이라도 크고 화려하고 번창한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와 같은 상황에 못 이겨 베닉스로 출항하였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때마침 남풍이 불면서 배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출항을 찬성했던 많은 사람들은 출항을 강하게 반대했던 바울을 째려보며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에 의기양양하며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레데 섬의 중심에 있는 해발 2000m의 이다 산맥에서 내리치는 기압골이 남풍과 부딪혀 생겨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순간 배를 덮쳤습니다. 배는 중심을 잃고 하염없이 바람에 밀려갔습니다. 지체만한 파도가 덮치자 배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내려꽂히듯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소리를 쳤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려 밧줄로 동여매며 필사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래톱에 걸려 난파되지 않도록 돛을 내리고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갔습니다. 다음날 파도가 더욱 높아지자 선원들은 짐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버릴 것은 모두 버려 배를 가볍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이나 계속하여 폭풍우는 몰아치고 밤낮으로 별과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NIV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 앞에 살소망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도 속에서 배를 타본 적이 없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1년 동안 공중보훈이 근무로 했던 기지 목자님은 오늘날 같이 안전하고 큰 배를 타도 겨울바다가 크게 일면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깜빡하고 식사한 후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올 때 큰 바다를 만나 뱃속의 모든 것을 입으로 비우고 배의 복대에 드러누워 기진맥진하게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느낌 오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비단 배를 타야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유라굴로라 같은 질병의 광풍, 교통사고의 광풍, 직장의 광풍, 또 시험의 광풍, 취준의 광풍, 수많은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모았던 재물이나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배의 모든 짐과 기구를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과 어둠의 늪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구는 없는 것입니까? 배의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는 먼저 그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며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확신 가운데 안심하라고 권면하고 그들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도 이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레베카 사모님 정도는 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셔서 그죠? 사자가 그에게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 또한 이런 광풍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두려워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둠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풍랑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절규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바울은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풍랑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광풍 속에서 그를 찾아오사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를 개척할 때 그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심으로 지친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지금 광풍 속에서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사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상기시키며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배의 모든 생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장래에도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 심령 깊은 곳부터 주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실은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 틀리네요. 어저께 계속 연습했는데 음정이 막 중간에 좀 틀려서. 근데 하나님은 받으셨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광풍은 빠져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인간의 힘이 다한 바로 그 자리가, 그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감격과 확신 속에서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25절 말씀을 확신 있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며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하나님께서 어젯밤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광풍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연속되고 나의 기대와 소망과 반대로 가는 상황 앞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의 기초에 구체적으로 그 배에 있는 255명의 목자가 되어 밤낮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친 지 14일이 되었습니다. 26절에 있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바울의 말대로 배는 점점 한 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공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다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 바다에 떼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공들이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호 사건 때 선장과 선원들이 배와 승객들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함으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잃은 것처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어있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33절 37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광풍을 겪으며 지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살 수망도 없고 살 의지도 없었기에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그러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그들의 모든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먹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먼저 자신이 빵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때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먹은 숫자를 세어보니 276명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끊어 밭을 바다에 내버리는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풀고 앞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들어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배 앞쪽은 꼼짝 못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자
죽이지 말도록 명령하고 헤엄칠 수 있는 자는 먼저 육지로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배는 잃었지만 그 배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 항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해길에서 순풍뿐 아니라 역풍이나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항해길에도 역풍이나 광풍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역풍이나 광풍은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예기치 않은 크기로 찾아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진 목자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과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 그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기력하게 파도에 밀려가는 배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선원들은 심지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든 바울은 실제적인 배의 선장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난파된 배든 그 배에 믿음을 가진 목자 한 사람이 있을 때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난파된 가정에 믿음을 가진 목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난파된 사회에 믿음을 가진 목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캠퍼스 많은 지성인들이 난파선에 탄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진로와 취업에 대한 걱정과 염려뿐만 아니라 최근 정서적 불안과 우울은 대학생들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고민 해소를 위해 학생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6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여학생들의 우울은 코로나 이후 더욱 심해져서 2018년 대비 2020년은 약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최근 개인 상담과 심리검사 수요가 3년 만에 3배가 늘고 학업이나 취업보다 우울이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철도대 목자님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전문 상담사가 이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목자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로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때 인생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저도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고통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충우돌하며 이것저것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결국 절망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자님과의 말씀 공부는 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그 빛을 따라 걸어왔을 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 저와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9년 전에 주님 앞에 드린 작은 결단이 있습니다. 봄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시인데 아마 기억 잘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 드리는 고백으로 다시 낭송해 보겠습니다. 봄비, 짧은 봄의 생명이 아쉬운 듯 하늘도 진한 눈물을 내립니다. 성화의 꿈을 간직한 채 천 개의 바람이 되어 피어오른 어린 영혼들,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 없는 그들, 앳된 얼굴로 마주선 그들의 영정 앞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납니다. 오욕으로 더러워진 어른들의 무책임, 짓밟힌 어린 영혼들의 꿈,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과, 사위, 옥살이, 그 어찌 책임이 될 수 있습니까? 막힌 말문 앞에 흘러내리는 나의 눈물 속에 나 또한 그 어른들 중 한 사람.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정말 꽃봉오리처럼 성화의 꿈을 창공에 펼치기도 전에 저버린 그 아름다운 영혼들, 주의 품으로 안아주소서. 오늘 하루, 아니 나의 인생 속에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침몰하는 배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결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또 캠퍼스는 분명 난파된 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역풍과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나를 통해 세상에, 또 캠퍼스 난파된 배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과 생명력을 덧입고 세상으로, 캠퍼스로 올라가 주의 사랑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한 길 역풍과 광풍 속에서 난파하여 죄악 가운데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젠 주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인생길 속에서 바울과 같이 주님과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희들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자의 심정과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돕고 섬기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청년부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